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번 세 번,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행복한 예배를 인상 쓰면서 인사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못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설교입니다. 맥주절에 관한 설교죠. 맥주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에 관한 설교죠. 그래서 제목을 의도를 알자. 이렇게 의도를 알자. 우리 세상 살면서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가 있고, 내가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오해할 때는요,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굉장히 서운해요. 오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받을 때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내가 할 때는 굉장히 서운해요. 보통 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면 깨지게 돼요. 깨져버리죠.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어려워져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아주 어려워져요. 오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관계를 깨버리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알고 그의 의도를 알면 적어도 오해는 없어져요. 적어도 오해하진 않아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지키라는 것까지는 그래 뭐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 말씀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를 알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알려면요, 성전을 알아야 돼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집이 돼요? 크게 대답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 이래서 불러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알아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으셨는가?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예요. 제도. 무슨 제도냐?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내 집이에요. 할렐루야.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자, 결혼을 하기로 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반지죠? 우리 아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너네 정말 사랑하냐? 이거 물어볼까요?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볼까요? 물론 그런 건 중요해요. 말할 것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살 집은 준비되었느냐? 집인 거예요. 집.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이렇게 포기해요. 이제 포기한다. 첫 번째 포기가 뭐예요? 결혼 포기. 그러면 결혼을 왜 포기하냐고 물으니까 뭐 때문에 결혼 포기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월급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 월급 가지고 집을 어떻게 장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해주는 자녀들은 포기할까요? 안 해요. 왜 포기해요? 집이 있는데. 집이에요. 집. 결혼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집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1차적으로 집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이에요, 신랑. 이렇게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돼. 이 성전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집이에요.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요. 밖으로 빙빙 돌면 이게 지금 빗나가는 아들인 거예요. 빗나간 남편이고 잘못된 아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을 좋아해야지. 해 떨어지면 집으로 가려고 해야지. 어려울 때는 집에 와서 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데 마치 하숙집 다니듯이 그런 경우 있죠. 잊어버릴 만하면 한번 와. 이 남편이 이제 안 올란가 보다 하면 한번 들어와. 이 아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그냥 그렇게 찾아도 못 찾게 생긴데 돈 떨어지면 들어와. 아들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와만사성. 집이 편해야 모든 게 편한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경직되지 말고 막 굳어지네 갈수록 오늘 제가 편하게 들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내 집이다 이렇게 내 집으로 딱 보이는 순간 이 건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항상 오는 게 편하죠. 오는 게 편해요. 그런데 교회 한번 올라오면 그냥 이 눈치 보이고 저는 그 아저씨 집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될 때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저씨 제가 오늘은 그냥 도저히 그냥 어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뭐 아저씨도 그래도 형편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좋은 아저씨 만나면 원래 조금은 뭐 도와줄 수 있지. 아저씨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요. 그런 일 없겠지만 비유하자면 그런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자, 그런데 성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남편이 월급을 타면 우리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집이니까 이제 우리 집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해가 풀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남편.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요즘에는 뭐 맞벌이 많이 하니까요. 월급을 타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여러 군데 좋은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남편은요 헛되이 돈을 쓰지 않아요. 여기도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좋은 일을 다 나가면은 다 좋다고 그래.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에게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썼대. 다른 데다가. 분명한 건 죄는 안 지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과연 아내도 이 남편을 좋아할까요? 물어봅시다. 자, 이 남편은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하고 인정받고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밖에다 다 써. 집에다가는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려. 나는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다. 손 들어봐. 아니 남편이 좋다니까. 밖에 나가면 다 인정받는다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봐도 아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싫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 특별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보통이요 보통. 그런데 월급 따면 꼬박꼬박 아내한테 갖다 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는 이런 남편은 머지않아서 영어로 separate, 헤어지게 돼. 헤어지게 돼. 안 헤어질 수가 없어. 반드시 헤어져. 그리고 헤어져야 살아. 헤어지십시오. 이혼하라고 안 했어. 헤어지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자기 집에 필요한 돈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과연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있으면요 힘든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가정이요. 있으면 그런 가정이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그래도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통했어. 지금은 택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정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린 자녀들도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힘을 보태겠다. 이런 가정은요 분명히 고난을 극복하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은 지금 비록 조금 가난하고 지금 조금 부족하고 지금 조금 어려워도 이 가정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있어도 서로 일 안 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뜯어가려고만 하는 이 가정은요 미래가 환혀 조만간에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금 가난해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세우자, 이런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희망이 있는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뭐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서로 뜯어가려고만 하고 이런 교회는요 고난은 불을 보듯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가정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러 가려고. 고등학교 이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입학금 내는 날 마지막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왜? 돈을 안 내면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요. 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번 혼나고 이제 고등학교 안 다니고 서울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난 공부하기 싫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공부는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니까 아들로서 어머니를 도와줘야 하니까 아주 저녁하고 이지게 혼나고 알고 보니까 누나가 등록금을 내고 와버렸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키가 작고 너는 중학교 졸업해서 어디 나가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지 알아. 고등학교나 졸업해야 중학교 졸업한 것 같이 보일 텐데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나가라. 저는 그냥 3년이 얼마나 길은지 졸업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왜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전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전을 관리하고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은 마치 남편이 자기 집을 위해서, 마치 아내가 자기 집을 위해서, 마치 자녀들이 자기 집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 집이니까, 내 식구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 원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월급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상황을 다 이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철없는 아내들은 뭐 나가면 돈 벌어오는지 알아.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남편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일일이 얘기도 못하고요. 그냥 설렁설렁 나가면 뭐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뭐 이런 그 푼수 빠진 여자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남편 돈 벌어오기만 바라는 여자들도 있어요. 빨리빨리 헤어져. 고쳐야 살아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돈 버는 일이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돈 버는 일이요. 전교 1등에서도요, 돈 못 벌어오면 아무 필요 없어.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우등상 받고 모범상 받고 선행상 받고 백날에서 나가서요, 돈 못 벌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정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돈 버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요. 이리 벌어서요, 아내에게 꼬박꼬박 갖다 주고, 아내가 이제 요즘에는 뭐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요. 왜 맞벌이하면 혼자 벌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시대가. 또 아내도,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그래서 그 가정으로 들어오면 이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에요. 일이 없으면 일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놀고 싶은데 잘 됐네. 넘어진 개미 뭐 쉬어가더라고. 일 없으니까 좀 쉬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이 없는 순간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요. 왜?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가족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가족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시간도 없이 그냥, 아버지는 일벌레요. 그냥 일벌레. 그냥 그렇게 일만 해. 어머니도 일벌레요. 이걸 자녀들이 볼 때에 이걸 사랑으로 보여야지. 다른 아버지도 다 그려. 이건 푼수들이요. 모질한 거요. 그럼 다른 애들 공부 잘할 때 저는 뭐 어딨어? 이렇게 되물어야 돼. 다른 아버지도 다 그렇게 돈 벌고 그러냐?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전교 1등, 2등원 애들은 뭐고 너는 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혹시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 손 들어봐. 아무 생각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으면 손 들어봐.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 고생하는 것부터 눈에 보여야 이게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고생을 하는지 뭐 하는지, 와, 이거 정말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이게 괴로운 인생길이요. 일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괴로운 거요. 이게 괴로운 거요. 가족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자녀들이요 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래야 효도가 생기는 것이지, 효도할 마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뭘로 우리 오남매들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고 정말 기도로 키우고, 그냥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냥 한마디 다른 이야기 나오면 그냥 다들 발발 기어. 다 벌벌, 지금도요 벌벌 기어 벌벌 기어.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머니 이제 아들도 곧 60이네. 그럼 뭐 다 죽어. 얼굴만 좀 인자하게 생겼지.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죠.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알으니까 다들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요. 시켜서 되겠냐 이 말이요. 시켜서 되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 은혜요. 성도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라토리움, 부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부도 났다고,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브라질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도요, 멋멀라고 막 지었다가 이자 감당 못해가지고 부도 나버려요. 부도 나버려. 나라에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은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하냐? 지금 전 세계 관광지들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한국 사람이 가야 거기 살아. 베트남도 가보니까 올 초에 제가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잖아요. 와, 다 한국 노래밖에 없어. 한국 노래밖에 없어. 한국 왜? 전부 관광객의 90%가, 내가 볼 때는 99%요. 한국 사람들로 바글바글해. 거기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그냥 한국 노래만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가 몰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국 노래 하니까 막 팁을 주고 난리가 아니야. 왜? 그 영만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한국 노래만 하고 있어. 막 뭐 틀어놓고 그냥. 야, 참.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이. 유재석이는 신이고, 신. 그냥 배우라고 생각을 안 한대야. 신이래, 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북한같이 핵이나 만들어야 해요. 가정에 돈이 없으면. 가정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해도 도구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집사님 한번 챙겨보세요. 왕님이 나이가 들으시니까, 저는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신데 예배 중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호주머니에 사탕을 넣어갖고 댕기더만요. 당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더만요. 얼른 사탕을 넣어주니까 그냥 또 아무 일 없이 살아나지 뭐. 이런 일도 있고. 편안하게. 예, 이제 집중하십시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시진 않겠어.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요, 도구가 없으면 수술을 못해요. 자동차 박사가 자기 차를 끌고 가다가 자기 차가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연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연장이 없으면. 사사키 시대에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다는 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뭘 도둑질? 곧 11조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편하게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나 이런 설교 하려면 힘은 들어도 어쩌. 그래도 그 전자레인지를 쓰려면은 뭘 넣어야 되고 뭘 넣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 안 그려? 예. 또 전기를 쓰려면은 이게 100볼트인가 220볼트인가 알고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전이 가난해지잖아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원리가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월급을 따서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명이고 사랑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웃집 여자한테 우리 남편은 월급 따면 꼬박꼬박 집으로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면요, 야, 니네 남편만 그러냐? 다 그렇지. 푼수라고 그래요. 이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이러는 것이지. 이러는 것이지. 대단하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는 월급 따면 딱딱 갖다 줘. 대단하네. 아이고. 그렇게 훌륭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너도 참 푼수 중에 큰 푼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날 옆에 가서 정직하고, 백날 옆에 가서 뭐 진실하고, 백날 옆에 가서 뭐 인정받고, 백날에도 내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되어져. 믿음이 크질 않는 거예요. 클 수가 없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모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지금 당장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요. 지금 안 되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기다려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세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오해도 없어지고 시험 들지도 않아요.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고 성도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우리들은 성전을 부자되게 해야 된다. 성전에 웃음꽃이 피게 해야 한다. 교회를 부흥케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런 마음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효도를 많이 못해도 내가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효도할 기회가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효도가 되는 거지. 효도가 뭐요? 뭐 그냥 뭐 건강하게 살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 지금 씨 뿌리기 통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 뿌리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추수 감사 주일에는 그걸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었죠? 아니요 하신 분들 빼고 잊어버리고 있었지.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고 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